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게요. 이 땅의 그 무엇도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그 무엇도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네, 한 번 더. 우리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첫째 계명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에 대한 무지와 거부입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이 땅에 속한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바르게 구분하지 못하고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어머니 금하고 있는 10가지 계명 중에 첫째 규례이죠.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단지 은유나 상징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품과 어긋나는 죄와 악을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불붙은 진노를 내리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는 온갖 죄악 중에 가장 으뜸의 죄가 이 10계명의 첫째 계명에 자리하고 있는 어떤 죄다? 우상 숭배의 죄다. 우상 숭배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는 가장 큰 죄악이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근본적인 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대의 원색적이고 미신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내게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현대적 용어로 조금 활용하면 그건 중독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생각해봤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존한다면 이 땅에 속한 모든 것, 그것에 내가 의존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을 통해 내 삶의 만족과 안위와 쾌락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현대판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는 어떤 우상 숭배적인 중독적인 삶을 떨쳐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고 순전한 기쁨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이유와 목적이 되는 그런 가장 복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첫째 계명에 이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라는 둘째 계명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또 갑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자, 먼저 본문 3절 보시면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라라는 몇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죠. 그리고 4절부터 둘째 계명이 이어지는 거죠. 맞죠? 그럼 우리 4절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네. 자,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게 우리한테 잘 이해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첫째 계명하고 둘째 계명이 비슷해 보여요. 맞죠? 첫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둘째 계명은 우상을 새기고 부어서 만들지 말라. 뭔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비슷한 하나의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신학을 따르는 루터 교에서는 전통적인 1계명과 2계명을 통합해서 하나의 계명으로 만들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10계명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1계명과 2계명이 비슷해 보이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 본문 4절과 5절 보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둘째 계명의 핵심이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1번 계명의 확장이고 반복처럼 느껴진다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엄연히 구분되는 다른 계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째 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죠. 둘째 계명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죠. 이미 첫째 계명에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는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마라. 이 첫째 계명에는 이미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새기지도 말고 그에 절하지도 말라라는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에는 우상 숭배를 금지한 첫째 계명에는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모든 것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 이제 이어지는 이 둘째 계명은 앞에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사이 행간에 숨겨진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보세요. 첫째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신으로 섬기지 마라. 즉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겨라죠. 그리고 둘째 계명이 이어지는데 그 행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제가 만약에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만을 섬김에 있어서 너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되 그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둘째 계명이 이어지는 거죠. 둘째 계명의 내용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너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의 어떤 형상으로 가시화하는 것이다. 그것을 결코 너는 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 형상 앞에 절하고 그 형상을 섬기는 죄악을 너희는 결코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이에요. 우린 누굴 예배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야 된다. 둘째 계명은 뭐예요? 예배의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둘째 계명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0계명은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신자에게 주신 항구적인 명령입니다. 맞죠? 그럼 둘째 계명은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둘째 계명,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이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에 답을 해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섬겨야 되는지 또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출애굽기에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 제국은 고대 근동아시아 전체를 다스리던 절대 강자였고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자 대리자로 여겨져서 신격화되고 숭배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전역에 10가지의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내리심으로 바로와 그의 대신들과 그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집트 제국의 자부심을 산산조각 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가 섬기는 모든 신들까지도 심판하셨다. 그들을 징벌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죠. 그런데 이 출애굽의 사건,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신 이 사건은 지금도 세상에 있는 모든 별의별 일들 중에 단연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아시아에서 이집트가 가지고 있던 지배력과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이집트의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이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능력을 통해서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렸다. 바로를 굴복시켰다.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멸절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가 섬기던 모든 신을 징벌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당당하게 제국을 나왔다. 이 일, 출애굽 사건이죠. 이거는 인류 전체 역사 속에서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가장 기이하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이 출애굽의 사건은 세상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래서 수백 년 동안 다른 민족의 입술에서도 오래도록 회자되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은 블레셋 민족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있는 신들이라. 아멘. 자,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자꾸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기지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오면 분명히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생각을 한 거고, 실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갖고 나갔어요. 그 언약궤를 보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탄식과 한탄 어린 고백과 선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에게 화로다. 재앙이 다가왔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이 능한 신이 누군데요? 예전에 이집트를 박살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입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이미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 당시 일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냥 별다른 감흥 없이 읽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집트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그곳을 탈출해 나왔다는 이 출애굽의 사건은 모든 민족들이 오랫도록 회자되었던 그들 사이에서 그들이 늘 두려움에 떨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두려움에 우리에게 재앙이 다가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낸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전역이 쑥대밭이 되는 것을 보면서 하늘 밖에 또 다른 하늘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열강들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공포를 자아냈던 이집트의 기병들이 바다가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완전히 전멸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확인한 모세와 미리암은 출애굽기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경배의 찬가를 남깁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면 그것은 표현되어야 하는 거예요. 표출되어야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언어와 표현이 하나님의 크심을 다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면 그것은 찬양이든 경배든 예배든 고백이든 무엇을 통해서든 표현되고 표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미리암이 남긴 경배의 찬가는 신자가 보였어야 될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반응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잠시 이 시간 모세의 찬가 일부분만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10절과 11절은 합독합시다.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낭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자, 모세의 긴 찬가 중에 일부분이에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죠. 우리의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큰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표현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네 모든 신자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죠. 바로 이 부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높이고 찬양하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으니 우리는 종종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엄히 금하신 둘째 계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에는 우리가 몇 번 살펴봤어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누구를 초청합니까? 당시 유명한 주술사였던 발람을 초청하죠. 그래서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고 그쪽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총 3차례 예언을 해요. 맞죠? 근데 우리는 그 발람의 예언을 야, 이거는 그냥 이방의 주술사가 했던 사사로운 예언이다라고 치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발람이 예언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발람의 예언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발람의 예언의 한 부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그리고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제가 둘째 예언과 셋째 예언의 한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내셨으니 그의 힘이 뭐와 같더라? 들소와 같더라.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셨으니 그의 힘이 뭐와 같더라? 들소와 같더라. 자, 이게 지금 발람이 사사로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발람에게는 성령이 임했고 발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언하고 있다. 근데 발람이 한 표현 중에 주목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들소와 같은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왜 하필 들소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당시 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아까 블레셋이 고백했듯이 당시 세계 열강의 민족들이 놀라운 충격적인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서 야, 도대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건진 저 여호와는 누구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떤 분으로 인식했는지를 이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들이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들소와 같은 분. 들소는 강력한 뿔을 가지고 있고 억센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성난 들소는
강력한 힘과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들소와 같이 힘과 능력이 강력하신 분이라고 표현한 거죠.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면 그것은 반드시 표출되어야 된다. 표현해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 비록 내 말과 언어가 서투르고 모자라서 하나님을 다 담아내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을 들소와 같이 그 힘과 능력이 크신 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종교적 유혹을 한 가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둘째 계명을 어기고자 하는 종교적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애당초 성경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위엄과 영광과 거룩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낮고 천한 인생들은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을 날 것 그대로의 영광을 보면 그 즉시 사도 바울처럼 눈이 멀어버리고 우리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동시에 그게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어떤 천성을 가지고 있냐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지의 대상을 못 견뎌하는 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무리 무서워도 차라리 눈에 보이는 게 낫지.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내가 알 수 없다. 뭔가 막연한 대상, 미지의 대상, 이거를 견디지 못하는 천성이 우리네 모든 인간들에게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몹시 좋아하는 용대훈 작가의 굴린 천하라는 무협지를 보면 아주 인상 깊은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숱한 긴 이사들이 머무르는 강호에는 암기를 사용하는 고수들이 있습니다. 암기 압니까? 여기 딱 비수 던지고 표창 던지고 이런 거. 이 암기를 사용하는 고수들이 오랜 훈련과 단련 끝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있으니 이 전설적인 경지가 어떤 거냐면 암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암기가 날아와. 그리고 암기가 날아오는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이게 암기를 사용하는 고수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 무적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암기를 사용하는 고수들은 무리민들의 생리를 잘 알고 있어요. 무리민들은 어떤 그 타고난 천성이 있냐면 똑같은 위험이어도 그 사람이 드러난 존재면 크게 경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공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게 드러나면 그 사람은 크게 경계하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위험이어도 미지의 위험이라면 저 사람 도대체 어디서 무공을 배운 거야? 저 사람의 무공의 비밀이 뭐야? 이런 걸 전혀 모른다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런 무공이라면 무리민들은 천성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강력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그런 사람이 무림에 등장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사람을 무림의 공적으로 만들어서 척살하고 말 것입니다. 암기를 사용하는 고수들은 그 무림의 생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부러 강호에 소문을 흘린대요. 야, 암기를 사용하는 무적의 고수들도 사실 이러이런 단점이 있다더라. 이렇게 대응하면 그들의 암기를 막을 수 있다더라를 일부러, 위험한 거잖아요. 자기의 무공의 미천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지만 일부러 강호에 흘리고 다닌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대상에 대해 더 큰 두려움을 느껴요. 정말로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무공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강조점은 좀 다르지만 저는 이 소설에서 인간의 심리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것이 모든 인생들의 마음 깊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보이지 않는 대상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내 눈에 보이게 만들려고 하고 내 손에 잡히게 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종교와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다 라고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막 찍어내요. 모든 인간에게는 내일을 알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죠.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잠재우려고 모든 인간은 자신이 기대고 의지하고 섬길 수 있는 어떤 신적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걸 필요로 하기만 하면 좋은데 그 신적 대상을 필요로 하고 경배하고 섬길 때마다 반드시 나타나는 한 가지 패턴이 있어요. 사람은 뭐를 만들어요? 형상을 만들어요. 왜 만들죠? 왜 만들까요? 왜 형상을 만들까요? 첫 번째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람은 못 견뎌해요. 보이지 않는 막연한 대상을 사람은 천성적으로 못 견뎌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끌어내려서 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놔야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존재가 돼야 그래야 사람이 비로소 평안함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목석을 섬기는 사람들, 돌조각을 섬기는 사람들, 금과 은을 부어서 만든 어떤 상을 섬기는 사람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사람들 정말 목석을 섬길까요? 돌조각 섬긴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에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요. 그 나무 조각 앞에서 막 절하고 뭐 돌조각 앞에서 소원 빌고 이런 사람들이 그 조각 자체, 형상 자체, 우상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비록 나무 앞에서 기도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형상 너머의 신적 대상을 향해 있어요. 맞아요? 그 형상 자체를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상을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대상과 무형의 관계를 맺는 것보다 그 돌 조각 자체를 섬기는 건 아니지만 돌 조각으로라도 형상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통한 그 관계, 교통이 더 직접적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신과 교통한다. 그때 그 신과 더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그 신을 통해서 더 강력한 어떤 복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종교적 본성이죠. 어찌 보면 그들의 의도는 선한 의도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가득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잠재우면서 나는 더 직접 소통하고 싶어. 더 큰 능력을 공급받고 싶어. 난 이런 선한 의도로 형상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하나님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의 신자들에게 항구적인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둘째 계명은 어떤 이유에서든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뭐 해서는 안 된다.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엄한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실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잠재우고 또 동시에 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공급받으려고 온갖 성화와 성상과 성물을 종교적 보조 수단으로 사용했던 한 시대가 있죠. 언제? 중세 시대 때 수많은 성화와 성상과 성물을 통해서 불안함을 감추면서 하나님을 뭔가 더 직접 느끼는 것만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 것을 엄히 금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왜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 됩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 축소의 오류와 하나님 축소의 죄악이 발생한다. 왜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안 된다고요? 거기에 뭐가 발생한다고요? 하나님 축소의 오류와 하나님 축소의 죄악이 발생한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물속에 있는 것이든 이 땅에 속한 어떤 것으로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거기에는 하나님 축소의 죄악이 발생합니다. 아까 발람의 고백. 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죠? 들소와 같은 분이에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 그거를 성난 들소와 같이 표현했어요. 잘한 거죠. 하지만 거기에는 늘 한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의 타고난 본성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싶어 하는데 그 하나님을 형상화했을 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을 다 담아낼 수 없고 하나님을 반드시 축소시키는 오류와 죄악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죄악이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어요.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했던 중보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보이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느껴요?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껴요.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그럼 잠재울 필요를 느꼈어요. 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고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죠. 그리고 이건 확실하지 않지만 추측해보자면 그들은 어쩌면 선한 의도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 하나님과 더 직접적으로 교통하고 싶어. 하나님을 더 잘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싶어. 라는 그 두 번째 동기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디어 형상화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때 그들이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이스라엘이 보기에도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었나 봐요. 자신들이 그 노예 생활하던 거대한 이집트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힘과 능력이 성난 들소처럼 강하신 분, 크고 위대하신 분. 그들은 바르게 인식했죠. 바르게 표현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죄악을 저질렀죠. 그것으로 그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고백하고 이건 좋은데 그 하나님을 뭐하고 말았다? 형상화하고 말았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방의 다른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죠.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시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죠. 이거는 이방의 신이 아니다. 어디 다른 나라의 신도 아니다. 우리가 만든 이것은 누구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저지른 잘못은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들이 저지른 잘못은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게 뭐 그리 큰 잘못이 되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잘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꼴을 먹이시는 목자와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결코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맞죠? 부정한 모든 것을 밝히시고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정결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결코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넘겨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은총 이 모든 것을 금송아지는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고 그게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고 기이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형상화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형상화했을 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땅의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의 편의를 따라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오류와 죄악에 빠지곤 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계명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적용점이 있어요. 이런 거죠. 우리 예배당을 꾸며야 될 텐데 십자가 걸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예배 중간에 막 마지막 만찬 이런 거 막 그림 걸어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고 차에다가 막 익투스 막 물고기 모양 달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점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적용점 삼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거 말고 보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금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오류와 죄악에 빠지기 때문이었다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막 마리아상을 만들고 막 성화를 그리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좀 넓은 차원에서긴 하겠지만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오류에 얼마나 많이 빠지고 있는가. 이 부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은 어떤 한두 가지로 축소시키는 죄악을 얼마나 많은 때 반복하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강력하게 체험할 때가 있어요. 결코 잊히지 않는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한 나의 강력한 체험과 경험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내밀한 죄를 들춰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딱 나의 그 내밀한 깊은 곳에 있는 죄를 들춰서 그걸 끄집어서 정죄하시고 고발하실 때 내 양심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 울며 고백했던 그런 어떤 종교 체험, 그게 있을 수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 나를 일으키신 그 손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내 영혼이 회복되었던 그 역사, 이를 쓸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힘든 상황이었지만 말씀을 듣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어떤 순종을 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되갚아 주시더라, 응답해 주시더라 라는 어떤 하나님의 공급과 체험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내가 경험했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한 측면을 내가 강력하게 경험했을 때 우리에게 때로 하나님 축소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내가 깨달은 어떤 하나님의, 내가 경험한 어떤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모습은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많은 모습 중에 내가 하나를 발견하고 하나를 경험했을 뿐이야. 근데 우리가 종종 저지른 실수는 이건 초신자에게서 나타난 실수가 아니에요. 믿음 있다고 열심 있다고 헌신 있다는 기신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토대로 내 믿음을 형성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걸 기준 삼아서 다른 이들의 믿음과 신앙을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보면 막 열불이 터지는 거죠. 야, 넌 이걸 왜 몰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라고.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굉장히 성숙한 듯이 생각하고 내뱉는 말 속에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 축소의 오류와 죄악이 있다. 이걸 내가 둘째 계명을 어겼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오늘 둘째 계명을 통해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도무지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권면하지 말자, 도전하지도 말자, 네가 만난 하나님 전부 아니니까 도무지 다른 사람한테 어떤 말도 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자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성경의 전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많은 때에,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오류와 죄악을 행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무한성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무한성을 지혜의 관점에서 말하면 하나님을 전지하신 분, 능력의 관점에서 말하면 전능하신 분, 시간적 관점에서 말하면 영원하신 분, 장소적 관점에서 말하면 무소부재 편지하신 분.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말했지만 하나님의 모든 속성, 모든 본질, 모든 성품은 다 무한해요. 연약한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가져야 될 바른 자세는 겸손함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다 경험했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역시 무한히 부유하고 충만하고 깊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적용점. 우리의 신앙 역시 그 무한히 크신 하나님과 무한히 부유한 복음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 역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까지? 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바울의 용어로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말씀을 보시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마지막 합독할까요? 시작.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고 우리 세움교회 비전이고 세움교회 이름이 사실 여기서 따왔고 우리 세움교회 계속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전해서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자로 세우고자 한다.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질 때까지. 이거 오늘 우리가 해왔던 용어를 좀 다르게 표현해볼까요? 성급하게 하나님 축소의 오류에 빠지지 아니하고 복음과 신앙을 자신의 편의에 따라 축소하지 아니하게 진실로 진리의 부요함을 따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충만하게 깨달아 갈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 조금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조금 깨달았다고 누군가의 신앙을 쉽게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전체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임을 겸손하게 깨닫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완전한 장성한 분량의 신자가 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 것. 이게 우리 세움 공동체 비전이고 목표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가 계시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가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마지막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 축소의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함으로 왜 교회는 서로 다른 이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을까? 여러분, 저는 사실 제 안에는 늘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을 담아낼 만한 그릇이 안 되거든. 나는 나와 뭔가 쿵짝이 맞고 나랑 비슷한 비슷한 색깔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너무나 다른 사람을 교회 공동체로 묶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한 사람은 하나님 축소에 오래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를 통해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너가 경험한 하나님 다른데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아까 인사했죠. 우리의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축소의 오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함께 신앙을 나누며 함께 삶을 나누며 공유하며 서로의 하나님을 발견하면 더 충만한 복음을 발견하고
내 신앙이 넓어지고 커지고 충만해지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단지 말씀만 드립다 읽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만 비로소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크다. 우리의 하나님은 크다. 본래부터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작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크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의 완전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무한히 부유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무한히 충만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무한히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복된 세움의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